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북보 자매님들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 집회 형제님 다니실 때 잘 같이 동행을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북보 자매님들은 제가 너무 뵙고 싶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제 간증을 가장 많이 들으시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자매님들이 부부 모임 자매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들도 너무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못 올 뻔했어요.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다고 했는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험을 안 당해도 되는데 왜 감당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제가 여기에 딱 눈이 꽂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출구를 마련해 두셨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쪽으로 문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저기 문을 보고 제가 걸어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말은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구나.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저기 출구를 보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님이 준비해 두셨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는 과정을 잘 감당해라. 잘 감당해서 내가 만든 출구로 네가 잘 나가도록 해라.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게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를 되게 측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울산 성도님들이. 근데 자매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자매님들 자궁 안에 근종도 있고 뭐 난소에 혹도 있고 뭐 자궁 축출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사실 시크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저를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 수술도 5번을 했고, 그리고 쓸개 안에도 물혹이 지금 3개가 있죠. 관찰 중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목에도 혹이 하나 있고 뭐 혹들이 제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제가 1월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요. 이쪽에 그 왼쪽에 이가 아파가지고 충치 치료를 필리핀에서 했는데 잘못하셔가지고 신경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마개띠는 엑스레이가 없거든요, 치과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는 그 세부를 나갔어요, 큰 병원을. 거기서 다시 치료를 했는데 2시간씩 이렇게 너무 깊이 신경을 건드리셔서 이렇게 탁 씹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된다, 신경치료하러 이제 그 조언을 해주셔갖고 싱가포르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1월 달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그냥 신경치료하고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3번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야지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구 치과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 그냥 뭐 신경치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울산에 그 제가 주로 가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를 다시 가게 됐어요. 그냥 근처로 가야 되겠다. 근데 CT를 딱 찍으시더니 저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임성희 씨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치과를 계속 많이 갔잖아요. 근데 아무 데서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쪽이 문제가 아니고 반대쪽에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조직 검사는 암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발치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거기가 검은 이렇게 이쪽으로 검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막 어레인지를 해주셨어요, 울산 대학병원을. 저는 이제 또 너무 놀랐죠.
아니 이거는 또 무슨 시험일까? 그러면서 이제 대학병원을 갔는데 CT를 딱 찍으시더니 치근낭종이 있으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이제 뿌리 쪽에 물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하셨어요. 교수님이 뭐 1시간 정도 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부분 마취하시고 수술하는 거라 뭐 대체적으로 간단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마취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서 그 소견서를 저를 써주셨어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마취할 때 중간에 막 깨어나기도 하고요. 수술 중에. 그리고 안과 수술할 때는 못 깨어나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교수님을 긴장하게 하고 안 깨어나서요. 막 호흡이 곤란하고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요. 제가 마취가. 그랬는데 마취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계속 그러니까 계속 마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니까요. 그게 1시간이면 된다 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정말 줄줄 흘렀는데 제가 주님 정말 너무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뭐가 있든지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기도가 주님 제가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래서 2시간이 넘게 이걸 했어요. 이제 그 수술을 끝냈는데 교수님이 긴장하셨더라고요. 딱 끝나자마자 이거 빨리 그 조직 검사 빨리 맡겨 간호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 심각한가 보다. 근데 끝났는데 교수님이 참 행운하다요. 저한테 럭키하다는 거예요. 운이 좋대요. 저한테. 저의 운은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쪽에는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저는 여기에 물혹이 자라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쪽만 그랬지. 근데 저한테 운이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턱 밑으로 대신경관이 지나간대요. 근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쪽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여기를 건드리면 통증은요 마약으로도 진정이 안 되는 우리 몸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대신경관이 턱 밑으로 지나간대요. 근데 제 물혹이 턱 신경관을 딱 붙었대요. 그러니까 자랐어요. 눌렀죠. 그럼 저한테 운이 정말 좋으세요 하시면서 그래서 오래 걸리셨대요. 혹시 신경관을 건드릴까봐. 그럼 여기 이제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혹을 이제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리고 옆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길게 해가지고 신경관을 딱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걸 이제 떼내시는 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라면서 저한테 너무 고생하셨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하실 텐데 진통제를 맞고 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맞을래요. 원장 교수님 그냥 타리를 하나 먹고 참을래요. 다 끝났는데요. 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운이라니.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필리핀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 통증이 갑자기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안 듣는 통증인데 진짜로 이제 눌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처음에 필리핀 의사들이 실력이 없다고는 하나 어떻게 충치 치료를 해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이렇게 깊이 나오게 했을까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원망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큰 고통을 나에게 찾게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제가 새롭게 와닿은 거예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것도 감당하게 하신대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이 시험을 당할 것을 제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감동이 됐어요. 그 출구를 찾아서 지나갈 힘을 주신다는 말이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것을 이렇게 다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1월에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근데 치료도 필요치도 않고 아무 그게 없어요. 약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대신에 그 다음에 구도자들이 줄을 서신 거예요. 제가 왔다는 소식에 자매님들이 막 구도자들 약속을 잡으셨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약속이 잡혔는데 가면 2-3시간씩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막 역사하셨어요. 불교에 막 30몇 년씩 막 다니시던 분이 저랑 교제하시고 성경을 알고 싶다고 막 그러셔서 성경 공부를 매주 하셨어요. 한 달 넘게. 근데 그분 딱 2번째 만남에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교사님, 저는 지금까지 부처를 섬기고 살았는데 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필리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갈등했어요. 우리 형제님 어제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저는 3주를 넘긴 적이 없어요. 한국에 나오면 딱 목적만 달성하고 무조건 필리핀을 빨리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14년 동안 제가 운전면허를 갱신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1년은 있어야 되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경찰서를 갔어요. 운전면허증이 살아있나 죽었나 보려고. 그때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 출입국 신고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달 이상 거주 안 했다는 게 증명만 되면 이게 갱신을 안 했더라도 다시 발급이 가능하고 한 달 이상 체류한 것이 있으면 자동 말소됩니다. 제가 가서 진짜 떼봤더니요, 14년 동안에 한 달 있은 적이 단 한 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았거든요, 발급을.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이게 이제 다 괜찮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돌아가야지. 근데 그 구도자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필리핀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2달이든 남아서 같이 하나님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막 스케줄이 막 잡혔어요. 정말 하루에 몇 팀씩 어떨 때는 10시간을 제가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제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 주님이 약속들을 막 취소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시기도 하시고 제주도 여행 가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다음 주로 미루게 되고, 그래서 제가 5월 달까지 2달 정도 있었죠. 2월에 들어와서 1월 말에 2월 달, 3월, 4월, 5월에 제가 나가게 됐는데 거의 한 2달 반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전도 하나 배우고 싶다 하셔갖고 막 전대 붐이 막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애가 다르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던지 많은 분들이 이제 침례도 받으시고 자매님들이 되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죠,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돌아오니까 막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자매 됐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소개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도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만나실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마음이 애타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해견자매라고 그 자매님이 구도자일 때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왔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하느님 원망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갔는데 필리핀에 거기서 사역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는 모든 질병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세요. 해와 비를 공평하게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분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암에 걸리면 저도 걸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질병도 안 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면 그게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얘기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궁금하니까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제가 간증하는 것들이 주로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아프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나왔을 때 자매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아직 형제님들 계신데 좀 죄송한데 제가 아직 폐경이 안 왔어요. 나이가 많은데 네, 제가 54시거든요. 근데 폐경이 안 와서 자매님들이 걱정하셨어요. 그거 정상 아니다. 산부인과 가봐라.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죠. 아무 그 통증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매달 꼬박꼬박 일정하게 아직까지. 그래서 갔는데 막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막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웬 조직 검사를 이렇게 자주 해야 되지? 아마 유전적으로 혹들이 잘 생기는 체질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막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막 내막이 너무 두꺼워져서 막 이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막 큰일 났다, 내막 안에 또 혹이 있다, 이분 어떡하지 하면서 아니 가로사랑 막 그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이즈도 크다, 3cm가 넘는다, 막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또 제가 가슴이 또 초바초바초바한 거예요. 아니 주님 1월에 이거 했는데 아니 5월에는 또 여기 수술을 주님 어떡하죠?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지방에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원장님께 제가 아들 결혼이 있으니까 9월에 끝나고 9월에 와서 해도 될까요? 했더니 암만 아니면 괜찮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내막이랑 경부 막 조직 암 검사를 했어요. 암 검사를. 근데 결과는 이제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9월에 저는 이제 그 수술을 하러 사실은 나온 거예요. 아들 결혼이 끝나면 이제 수술할 거라 생각해서 머리도 댕강 자르고 머리도 짧게 딱 자르고 수술 준비를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산병원에 23일에 예약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형제님이 가실 때 분당이랑 여기가 북부랑 제가 오고 싶었는데 못 온다고 제가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날짜를 잡으러 제가 아산병원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기차 타고 올라갔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수술할 거라 생각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술이 안 되게 되면 분당 모임이랑 북부 자매님들이랑 만나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혹시 모르지, 나는 모르죠. 근데 그 자매님들 중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실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아산병원에 이제 다 검사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의뢰 소견서도 가지고 갔잖아요.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딱 보시면서 왜 이렇게 진단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혹도 아직 2cm가 안 되고 혹이 내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근접하게 근처에 있고, 그리고 내막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아주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그래서 수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북부로 가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근데 이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수술이 필요치 않은데 일단은 혹이 있으시니까 작더라도 일단 추적 관찰을 합시다. 그래서 언제 나오실 수 있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한 3월 달쯤 나올까요, 교수님? 그랬더니 그러면 3월 달에 봅시다. 그래서 3월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다시 한국을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을 3월에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랑 저랑 우리 형제님이 은퇴라는 단어를 예전에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제가 그랬죠. 여보, 자기 은퇴할 거야. 나는 직업이 없어서 나는 은퇴를 못해. 이건 내 직업이 아니야. 내 삶이야. 어제도 형제님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주님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에 몰두하고 필리핀 돌아가면 필리핀에 또 전념하고,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이 저의 그런 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제게 그렇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 주님이 만들어 오신 그 출구, 거기를 갈 동안에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또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제 간증을 한 달 동안 줌하면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막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우리 성경에는 그 도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ho belong to the way예요. 그 길에 속한 사람들. 제가 이거를 다 읽는데 너무 감동된. 왜 이런 표현을 했지? 왜 그 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자매님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길에 속한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 속했다는 다른 표현이고, 크리스찬으로 불리기 전에 제가 이제 막 찾아본 거예요. 공부를 해본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불리기 전에 너는 그 길에 속한 사람이야? 속한 자야?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대요. 당신은 그 길에 속하셨습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지저스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그 길에 속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 길에 속한 자다. 제 마음에 내가 그 길에 속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감동이 새롭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 길에 속겠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목적지를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차를 타고 이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형제님이라 여보 여기가 맞아? 이 플랫폼이 맞아? 항상 확인해요. 왜냐하면 두 길이 있어요. 기차가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제가 만약에 서울로 와야 되는데 반대로 가서 서 있으면 저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제가 잘못된 길에 가서 서 있으면 제 목적지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길에 속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말인데, 우리 주님이 내 길이시고 제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목적지가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시를 적었어요. 나는 그 길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시를 적은 것들을 제가 노래로 만들고 있는데 한 15곡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손자가 3살이에요. 손자의 자장가예요. 제가 15곡을 만들어서 쭉 붙여갖고 1시간짜리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손자가 제가 만든 그 노래와 가사를 듣고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님들께 아마 간증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요셉 이야기 제가 이야기한 적 있죠. 요셉의 유언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들이시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50장 24절에 요셉이 이제 죽게 돼요. 요셉이 어렸지만 형들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는 유언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God will surely visit, come to you 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번역의 성경에도 visit you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visit you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던 게, 요셉은 자기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었던 거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영상통화하듯이 하나님 거기서 저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교제를 해주지 않을까요? 자매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자매님 삶 속에.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시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감동받아서 낯선 땅 종의 자리.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구덩이에서 울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속 아무 소리 없을 때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낯선 땅 종의 자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옥 깊은 절망 속에도 그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언제나 날 찾아오셨습니다. 고통보다 먼저, 눈물보다 가까이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안으셨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도 그분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건 고통보다 영광보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오셨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당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를 적으면서 제가 너무 웃긴 게 제가 적은 시에 제가 감동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참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총리 자리에 오를 때 요셉은 딱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곳에 계신 주님은 총리 자리 즉위식에도 함께 참석하신 거예요. 요셉의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적은 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건 고통보다 영광보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요셉이 기억했던 것은 찾아오신 주님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보다 영광보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게 바로 아까 그 말씀인 거예요. 피할 길을 주사.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시면 힘이 나지 않을까. 저는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잖아요. 운전할 때도 주님 직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막 이러면서 옆에 태우고 제가 이제 주님을 같이 운전하면서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감동된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 있죠.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매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가능하신가요? 엄청 세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불가능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이 말씀이 제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Be careful for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뭐 be careful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anything과 nothing의 차이. nothing은 아무것도 없어요. anything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백화점에 가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nothing이에요. 저희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들이니까. 근데 anything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욕심은 생겨. 너무 갖고 싶어. 마음에서 나 좋은 직장을 가야 되나?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럼 이게 이제 anything, 어떤 것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nothing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문제들을 가로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세로로 정렬하라는 뜻이었구나. 주님께 맡겨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모든 문제들을 가로로 펼치지 말고 세로로 정렬하라는 뜻이에요. 세로로 주님께 맡겨라는 뜻은 나의 문제들을 세로로 정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밖에 안 보이죠. 나의 문제들을 차곡차곡 주님께로 쌓아 올리면은요, 딱 한 개밖에 안 보여요.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가로로 정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눈만 뜨면 이 모든 염려들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힘도 없고 전도는 택도 없죠. 할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벅차고 교회 가는 것도 벅차고 나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겨라는 일은 뭐냐면 그 염려가 다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정렬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펼쳐놓고 보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하지 말고 정렬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앞에 문제만 보이죠. 주님께 그것만 제가 기도해요.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게 보이죠. 또 주님이 그 다음 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행복하고 즐겁게 예전하고 똑같이 그 발견되기 전이랑 발견되고 후나 별로 저희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한 것부터 끄니까요. 급한 것부터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저는 쓸개 안에도 지금 3개가 거기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산병원의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저 이거 수술하고 필리핀에 갈래요. 왜냐하면 쓸개 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라고요. 근데 이 물혹이 악성은 아닌데 만약에 1cm가 넘어서 터지게 되면요. 암보다 더 위험하대요. 이게 담낭으로 들어가서 바로 생명에 지장을 주는. 아니 그럼 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자매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그 쓸개 또 전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한 3년 전에. 교수님 저 쓸개 떼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고 제가 필리핀에 가고 있으면 확 벌을 화를 내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쓸데없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함부로 막 위험하다고 뗀다 한다고. 아마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교수님이. 그럼 제가 아니 그래도 교수님 이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험하다는데 그러면 운전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운전이 더 위험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매일같이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면서 막 운전하는 것보다 쓸개 무럭이 있는 게 훨씬 안전해요. 막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가 그거 조그만하다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화를 도왔는데 그걸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화도 안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혹이 1cm 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아요?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대요. 아니 그동안 쓸 수 있는 거를 아니 그거를 왜 떼내가지고 위험하면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쓸개 따러 갔다가 야단만 실컷 받고 제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1년에 한 번씩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1년에 안 가고 그냥 필리핀에서 이제 그냥 초음파로 제가 확인해요. 사이즈만 잘하나 안 잘하나 조금씩 잘하고는 있긴 해요. 네. 저에게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씩 네, 하나씩 찾아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교훈을 얻게 됐어요. 지혜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문제를 가로로 나열하지 말고 세로로 정렬하자.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있는 많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옆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한번 길게 주님을 하늘로 향하게끔 그렇게 정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딱 한 가지만 보이거든요. 제일 급한 것부터.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적어놓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교재를 드렸었잖아요. 또 찬양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나의 삶은 부족함 두성이입니다. 눈물과 아픔, 고통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상하네요. 이상합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 보이는데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들고 지쳐서 길을 잃은 날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때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나의 인생에 주님은 충분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시편 23편을 쓴 그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가로 인도할 때는 목이 말랐다는 뜻이고 쉴만한 풀로 인도한 건 배고팠다는 뜻이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고백하고 있고 원수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매인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어요? 저랑 똑같은 고백이시죠? 돌아보면 정말 어려움들이 많은 날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부족한 것이 없으시죠?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시를 적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상하네요. 이상합니다. 돌아보니 그런데 저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네요. 이런 시도 제가 찬양 가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쓴 시는 뭐냐면 오늘만 사는 자처럼. 제가 필리핀에서 나올 때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짐 정리를 하고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또 눈물 나는데 제가 박준호 형제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특별한 어떤 그게 있으셨어요. 서신도 자주 주고받고 문자도 자주 주고받고 통화도 종종 하고 필리핀에도 오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 이런 느낌. 제가 편안하게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나올 수는 없었고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나는 곧 떠납니다라는 시를 적어놓은 시가 있어요. 그것이 4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나는 곧 떠납니다.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를 적은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형제님 모르시죠? 근데 형제님이 입원하시고 갑자기 꿈에 성혜야 나는 곧 떠납니다라는 시를 나한테 읽어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하고 나 형제님께 그 시를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나는 곧 떠납니다. 왜 그렇지? 형제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시나? 하고 제가 카톡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받으시면서 형제님께 필리핀의 성애 자매인데 전화 받으실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형제님이 그럼 받아야지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성혜야 잘 지내니? 그래서 형제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진짜 괜찮아. 나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 너는 어떠니? 나는 네가 걱정이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는 조금 약해지셨는데 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 정말 괜찮다 그러시길래 괜찮으신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는 바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섬세하고 멋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사소한 일들요. 제게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믿음의 친구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만약에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났더라면 제가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 듣고 형제님은 항상 저를 걱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구나. 형제님을 그렇게 보냈을 때 내가 이렇게 자책하고 병문안도 못 나오고 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시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그 시도 보내드리고 형제님께 이제 감사 편지도 써서 자매님께 좀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위독하신지 모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형제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이제 형제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몸이 좀 뭐 아프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약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더 예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항상 질문해요. 야, 너한테 만약에 정말 하루가 딱 남았다면 내일이 네 삶의 마지막이라면 너는 오늘 뭘 하고 싶냐. 이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매님들 뭘 하고 싶으세요? 원 없이 쇼핑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원 없이 쇼핑을 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을 쓰고 제가 내일 죽어요. 그러면 제가 쇼핑했던 그
예쁜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이 다 입지 않겠어요? 아니 멋진 차를 사서 하루 종일 타고 여행을 다녀요. 내일이면 난 죽어요. 그럼 그 멋진 차는 누가 타고 다닐까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뭐를 해야 될까? 뭐를 하는 게 가장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지?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서에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99의 의인보다 한 명,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대요. 그런 많은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제자에게 부탁했던 것들은 복음을 들고, 그쵸? 구석구석 다니라는 명령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자매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연세가 되셨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결국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의 목숨 값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나올 때 항상 짐 정리를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주님께 달렸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저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옷들을 줄 것들도 주고 서랍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만든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오늘 숨쉬는 거 은혜임을 내가 합니다. 다시 못 올 이날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늘 이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은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숨쉬는 거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다시 못 올 이날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만 사는 자처럼 주만 보고 주만 따라 오늘만 사는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흘러가고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만 사는 자처럼 주만 보고 주만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숨이 멈출 그날에도 오늘처럼 예배하겠습니다. 주만 남는 그 자리에서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자처럼 사는 이는 천국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지만 천국을 보는 게 아니고 저한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더 젊어지는 것 같아? 더 이뻐지는 것 같아? 막 그러시거든요. 왜 이렇게 행복해? 구도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제 얼굴을 보면서 다들 놀라신대요. 아니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게 공통적으로 구도자들이 저한테 남기신 그 리뷰였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또 만나고 어떤 막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떤 구도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선교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했겠다 나한테. 예수님이라면 선교사님처럼 나한테 저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했겠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비결이 오늘만 산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렇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자처럼 살면 천국을 보고 살지 않을까.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들이 막 젊어진 것 같네, 뭐 머리 자르니까 더 예뻐졌네 하는데 다 그냥 저를 위로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모치님이 아주 제일 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제 어른이 됐네. 아니 북부 성도님들을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늙었다는 표현, 이제 너도 늙어가는구나 이런 표현을 저렇게 예쁘게 이제 어른이 되었네 이렇게 제가 너무 감동받아요.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아니 너 진짜 예뻐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면서 딱 치명적으로 성형한 건 아니지 이렇게 다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믿기로 했어요.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좀 활력이 있어 보이나 보다 요즘.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최근 따끈한 소식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다 사역자가 됐어요 일꾼들이. 그런데
전심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들 전도하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해야 되는데 바울같이. 제가 이제 투자금이 없으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교도 마치고 이제 군대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형아들이랑 뭔가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갖고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럴 여력이 되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신 사역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입이 될 수 있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매님들 맞춰보실래요? 뭐겠어요? 제가 진짜 자신 없어하고 저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최고로 잘 못하는 거, 요리를 못해요. 네, 요리하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요리를 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그래서 주님이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게 놀라운 게, 제가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집 근처에 조그마한 가게가 났길래 책상 2개 놓고 의자 8개, 사람이 많이 들어도 못 들어가요. 뭐 부엌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봉고차 같은 거 하나, 푸드카를 옆에다 대고 거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샤시로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갖고 여기서 바깥에서 요리해가지고 안으로 넣어줘요. 가게 안으로. 그런 김밥 가게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 형제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해요. 자매들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복음 전하러 가게 되면 가게 문도 막 우리 마음대로 닫아요. 수요일 저녁에도 빨리 닫고 토요일 날도 문 닫고, 멀리 전도 나갈 때는 막 이틀 문 닫고 막 우리 마음대로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장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김밥을 말았는데 실패도 많이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요.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막 그죠. 빙수도 제가 이제 또 누가 기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빙수는 또 어떻게 만드나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또 개발했어요. 망고 아이스크림, 딸기 개발은 잘해요. 제가 요리는 못하는데 뭐 개발은 잘해요. 그래서 망고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와서 먹어보고, 자매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출시하시죠? 이렇게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서 제가 이제 김밥집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유 빙수에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탁 올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아이스크림. 근데 실제로 과일을 갈아갖고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수입은 없죠. 왜냐하면 일꾼이 10명이 붙어서 하는데, 네, 그 학생들까지 와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가게는 수입은 없는데 일하는 사람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방배동에서 오셨을 때 딱 그런 거예요. 수입은 없고 약간 적자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져가시는 월급이 저의 수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거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돈을 막 버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심 사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전도하러 가고 싶어, 뭐 행사만 있으면 다 따라다니고 싶고,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직장을 다 가버리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큰딸이 영어 학원을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졸업하고 와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어 학원이 잘 됐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5명으로 시작했는데 100명이 넘고, 그래서 2호점까지 내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한 4년 후에 우리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2호점도 낸 상태에서, 엄마, 제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원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가고 카페는 다 다녀보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엄마, 내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해요. 저 필리핀에 돌아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운 거예요. 성도들이랑 같이 전도 다니고 같이 막 북적북적 했던 게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야, 필리핀이 엄마 땅도 아닌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너네 아무 때나 와도 되지. 그런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와서 학교로 동력해주면 엄마랑 캠핑카를 한 대 주님한테 기도해서 이섬저섬 60살이 되기 전까지 섬전도로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학교를 맡아줄래?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은 막 반대하셨죠.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엄마가 돼가지고. 응?
필리핀 오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아무 막막해지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게끔 했느냐고 막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나는 이 삶을 선택할 거야. 아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필리핀에 오고 싶대요. 근데 아니다 얘들아, 돈은 정말 중요한 거란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걸로 그냥 봉사하고 그리고 동력하고 물질로 동력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남아서 그냥 물질로 동력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저한테도 진짜 꿀떡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 필리핀은 뭘 하고 살지? 비자도 나오기 힘든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걸 다 포기한다고? 여기 진짜 그러지 마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체면상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했던 그런 교제들, 간증들, 말들 다 뻥이 되잖아요. 야, 엄마도 말한 게 다 개뻥이었구나. 말로는 막 이 삶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도 야, 엄마도 역시 돈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였구나. 그걸 제가 차마 못 무너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했어요. 와서 학교를 맡아주면은 엄마는 떠날게. 엄마 마음대로 다니면서 전도할게. 제가 진짜 꿈이 그거예요. 제가 살 날을 계산해 보니 얼마 없잖아요. 강건에서 80까지 산다고 해도 한 10년, 20년? 벌써 제가 필리핀 간 지 20년이 지났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석구석. 그런데 캠핑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필리핀에.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이제 형제들과 같이 했어요. 우리 캠핑카를 한 대 기도하자. 왜냐하면 필리핀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없고 그냥 이렇게 커튼으로 해갖고 구멍만 파는 화장실이 많잖아요. 시골로 가면. 그거 샤워할 데가 없고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냥 그렇게 캠핑카를 제가 기도하자 했는데 하늘의 별 따기죠. 필리핀에서 어떻게 그런 걸 구해요? 그랬는데 우리 딸이 들어와 했더니 일주일 만에 진짜 집 팔고 차 팔고 다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필리핀으로. 네, 신랑이랑 그 아들 데리고 함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올해 4월 달에 토요타라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주문 제작으로 캠핑카를 주문 제작해 준대요. 주문하면. 근데 돈이 9,800만 원이에요. 돈이 9,8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저보다. 엄마, 주문할까요? 아니. 9,800만 원요. 아니,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그 금액을 위해서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들어왔고 우리 막내는 필리핀 자매랑 결혼했어요. 이번에 9월 20일 날. 그래서 막내는 생긴 건 한국 사람이지만 6살부터 가서 살았으니까 사실은 필리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막내는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자매랑 결혼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셔서 필리핀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만 한국에 있는데 언니가 하든 이제 영어학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도 며칠 전에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갈지 몰라요. 헐.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위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져 나가. 필리핀의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네, 한국보다 더 들지도 모르겠어요. 기름값도 똑같고 모든 것이 수입되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위가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돈은 이제 점점 생활비가 막 나가니까 몇백씩 나가니까 어머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톡2를 체인점을 내주십시오. 톡이 뭐냐면 테이크하고 김밥이에요. 테이크아웃 김밥. 줄임말로 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톡1은 이제 에녹이랑 형제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오더니 어머니 저도 톡2를 체인점을 하나. 야, 안 돼. 그거 하면 망해. 그거 수입이 없어.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톡2를 또 우리 사위가 또 하나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3주 동안에 손님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망한다고. 인테리어 한다고 200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야,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옆에 세상에 무한리필 삼겹살을 한국 분이 차리신 거예요.
김밥집 옆에다가. 경쟁이 안 되죠. 필리핀 사람들이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드라마 때문에. 막 거기는 줄을 서는 거예요. 막 마당까지 나와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근데 우리 가게는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텅텅 비어 있는 거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그래서 다 낙심했어요. 우리 막내는 엄마 저 옆집에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넓히시고 싶다는데 우리 가게를 그냥 드리면 어때? 이게 딱 붙었어요. 가게가 2개가. 우리가 그냥 이 인테리어 한 것만 받고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야 3주 만에 포기하는 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한 몇 개월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볼까요? 근데 거기가 세가 100만 원이 나가요. 네, 세가 진짜 비싸요. 필리핀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텅텅 빈 가게에서.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 빈 가게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가게가 이렇게 안 돼서요.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다. 텅텅 비어서 손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무료 김밥, 떡볶이, 막 이런 것도 제가 치밥을 개발했는데 치밥이 또 대박이 났어요. 치킨밥 마음대로 제가 개발해요. 요리는 못하는데 개발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몇 개가 이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근근히 이제 그게 이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밥이고 무료로 점심 해준다, 저녁 해준다. 대신에 2시간씩 나랑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 80명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머뭇머뭇했어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그런데 한 자매가 용기 있게 친구들 6명을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 한 거예요. 또 제가 성경 이야기를 또 엄청 재밌게 했지 않겠어요? 야,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성경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신저에 가면은 그룹 챗이 진짜 많아요. 그걸 다 그룹으로 해가지고 성경 읽기 반을 쫙 만들었어요. 10몇 개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다른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기 일주일 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매일같이 이게 성경 이거 오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막 스케줄이 짜져가지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다 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그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공간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손님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된대요. 네. 근데 우리 사위가 문자 오기를 어머니 이번 달에는 적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시설하느라고 그럴 거야. 다음 달부터 괜찮겠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사위도 터키 선교사님 자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토요일 날 우리 그 필리핀 현지 일꾼들이 다 나가요. 전도하러. 그러면 이거 캐시 볼 사람이 없잖아요. 계산대에. 그러면 이제 우리 막내가 가서 캐시로 봐요. 계산대에. 그리고 우리 사위는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일꾼들을 전도하러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걸 독려해 주겠대요. 자기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필리핀 말로 전도하는 게 더 좋을 거니까 가서 전도하도록 자기들이 그걸 독려하겠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지금 그렇게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충만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기갈이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에너지틱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주어져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전하면 누군가가 그 생명을 얻잖아요. 그 생명의 기가 내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수술을 안 하면 정말 좋겠어요. 빨리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으로 빨리 돌아와서 호텔 같은 홀 같은 걸 빌려서 금전은 진짜 주님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요. 앞뒤를 재지 않아요. 돈이 들든 이걸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제 공급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호텔 같은 이런 큰 홀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은 좀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저녁에 오기 힘들거든요. 학교 끝나고. 그래서 도심에다가 제가 홀 같은 거 빌려서 가스펠 나이트, 복음의 밤을 제가 그 만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100명 정도 초청해서 저녁도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할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저희 기도의 동력자들이시잖아요. 저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간증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 청년 형제가 왔는데 저한테 그런 임성애 자매님이시죠? 그래서 네, 저 만나신 적 없죠? 그래서 처음 뵙네요. 그랬더니 저는 자매님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매님이 친근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많이들 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북부 자매님들께는 꼭 감사 인사를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필리핀의 사역이 저희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로든 기도든 마음으로든 이렇게 같이 동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필리핀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단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리고 본어게인, 그리고 침례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만난 친구들이 10명이면 10명 다 가톨릭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뭐 4명, 5명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상태. 그래서 필리핀도 점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모슬림도 굉장히 많아요. 모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이다 하면 제가 너무 반가워해요. 카톨릭 사람들이 복음 전해가 의외로 한 2년씩 걸리긴 해도 쉬워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미 개종하신 분들을 개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가톨릭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캠핑카를 한 대 주시면 이제 작은 섬들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오늘만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힘을 내시고 그 많은 문제들을 옆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가로로 세워서 하나씩 주님과 해결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 네, 그것이 진짜 중요해서 내가 있는 곳은 정말 어려워라고 느끼신다면 그래서 보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곳이라면 자매님이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든 누구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성도님도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주를 위해 내 몸 불사르리라 막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환경이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남편이 바뀌겠어요? 자녀가 바뀌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형제가 다 큐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나에게 하루를 더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제가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루를 더하신 건 아닐걸?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를 더 주신 거는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위해서 저에게 기회를 하루를 더 주신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소망하는 것은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침마다 눈 뜨면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굿모닝 제가 이렇게 하고 일어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굿모닝 이렇게 하고 제가 일어나는데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한 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구나 나에게. 진짜 하루를 더 하신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을 뜨시면은 나는 새로운 인생을 한 번 더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리핀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막내 아이가 필리핀에서 같이 동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자비님들께 제가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